6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날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쿠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얼핏 보면 역대상 27장은 앞뒤 문맥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역대상 21장부터 29장의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원치 않는 인구 조사를 강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징벌이 끝난 다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인구 조사에서 성전 건축 준비로 자연스럽게 넘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준비하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장과 29장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다윗이 군대와 행정 조직을 체계화하고 참모를 임명하는 27장은 앞뒤 문맥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인구조사 사건이 결국 성전 건축 이야기로 이어지듯이 27장도 앞으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울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성전 건축 이야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성전의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곶간지기, 그리고 왕의 일을 맡아보는 레위인들을 소개한 후에 군대와 각 지파의 행정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속적인 영역으로 확대해 감으로써 이스라엘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12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반은 24,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반은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군대는 가문을 따라 조직된 것이 아니라 각 반마다 반장이 세워지고 그의 휘하에 병력 2만 4천 명씩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지파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된 명단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12반장 중 6명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가 다윗 왕정의 핵심 기반임을 보여줍니다. 또 반장은 모두 다윗의 30인 정예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용맹하고 리더십이 있는 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병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백성 중에서 군사를 징집해서 상비군을 조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역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면에서 6절에 등장하는 분하야 같은 용사는 군인의 직무를 계속 감당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1년에 1개월만 복무를 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조직할 때 상비군을 두지 않고 1년 중 11달은 생업에 종사하게 하고 한 달만 군 복무를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지는 나라였습니다. 최소한의 병력만을 남겨두고 각자의 삶에서 일상을 살아가게 한 것은 어찌 보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긴 했지만 언제 어디서 적군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생활, 가나안 전쟁과 정착, 그리고 왕을 세워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우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도우심을 믿음으로 군대를 최소한으로 조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일을 하며 최소한의 병력으로 방어를 하다가 비상시국에는 12개의 반 모두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이중적인 기능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도우심을 온전히 믿을 때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조국을 위해 또한 나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조직과 체계를 빠르게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와 도움을 믿는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일상, 가정과 직장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늘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져 더욱 강성해져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잘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늘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 주시고 금요 시니어 모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둘람 선교센터를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근 마을로 주 1회 순회 사역을 나가시는데 원주민 교회와 주민들을 섬기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익찬 선교사님 심장 혈관과 혈액이 건강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과 육이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 열병이 유행 중인데 선교사님과 아이들 모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도록 사역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지인들을 품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기숙사 사역에 동역할 장단기 선교사를 보내주시도록 오현정 간사님 3차 항암을 마치고 요양원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자연 치료를 통해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조정승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